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사실 자본주의와 또 시장 경제가 근간이 되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7년마다 이웃의 빚을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종을 풀어줄 때는 빈손으로 돌아보내지 말고 양식과 가축을 넉넉하게 챙겨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이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보아도 이 법은 내가 손해볼 것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법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웃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빚을 탕감해 준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했는지 그걸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의 빚을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못 갚을 그 돈을 주인에게 한 번에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몇 달치 월급 정도를 빚진 친구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며 크게 책망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추악한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닙니다. 동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자비는 내 인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나의 이웃에게 너그럽게 베풀고 품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종을 대하는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종이 나옵니다. 7년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도 가지 않겠다. 종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게 이 종에게는 행복이자 기쁨이고 명예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스스로 주인의 집에서 평생 종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노예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바울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귀 뚫린 종의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사도 바울과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키를 기쁘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베풀어라, 용서해라, 손해를 알아도 감수해라. 그런 말씀처럼 어려운, 따르기 힘든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렇게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 손에 양손 가득 쥐고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안전장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손해만 보라 그렇게 쥐어 짜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고 이웃에게 베풀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믿고 나를 돌보고 계심을 진짜 신뢰할 때 우리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그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자비로운 자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로 교회와 우리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서강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교회에 몸된 지체들, 각 기관들, 당회와 또 재직회와 안수집사회, 권사회,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갈렙회, 한나회, 마리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대, 각 교회 학교 부서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